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은 요즘 살아가면서 참 위로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가요? 다 괜찮으세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만 위로받는 걸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요즘 그 시즌이 시즌인 만큼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사님들 이렇게 계시는데 과거에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제가 11월 그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부임해가지고 12월 첫 주 또 교육자 수련회까지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그 추운 사무실에서 버티면서 제가 저희 그 교육자랑도 나누는데 그 군가를 부르면서 버텼습니다. 이상하죠? 목사인데 찬송가를 부르면서 버텨야 되는데 왜 군가를 부르면서 버텼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입각 깨물고 버텨보자. 내가 이거 못 해내면 내가 진짜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제가 벌써 한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그 시기들을 지나면서 이렇게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보면서 힘내라 이렇게 응원하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다들 잘해주시는데 다들 와서 말도 건네고 또 모르면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는데 왠지 모르게 외롭고 쓸쓸하고 더 춥게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진짜 나 진짜 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없으신가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겉으로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그 마음속에 말 못할 고민 또 위로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을 바라보면 그 위로에 목말라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서점에 가면 있는데 최근 몇 년간 베스트셀러로 지나갔던 책들의 제목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죽을 만큼 괴로운데 힘든데 살아가는 게 힘든데 그래도 소소한 위로라도 이렇게 받고 싶다는 거죠. 두 번째 책은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누가 정형해 놓은 누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당신은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 자체로 살아가고 싶다는 거죠. 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네, 책 제목이 재밌죠. 마지막 책은 위로는 서툴수록 좋다라는 책.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뭔가 대단하고 진짜 막 이렇게 그 사람이 위로해주면 막 이렇게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런 위로가 아니라 인생에서 그냥 소소한 위로라도 그 서툰 위로라도 받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책들. 제목들을 보면 참 묘하죠. 예전에는 책들이 되게 깊이 있는 철학 아니면 진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그 깊은 사고보다 그 제목 한 줄에서조차 너 이제 그만 열심히 해도 된다. 수고했다. 지금 그대로의 너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 많아졌고 인기가 있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 지쳐 있다는 거죠. 사람을 성과나 결과 그리고 실력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짙어질수록 사람들은 더욱 고립되고 소통보다는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과나 실력으로 평가되는 게 싫어서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인정받고 싶어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진짜 기다리는 것, 진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위로일까요? 그런 위로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건네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더 안타까운 상황으로 바뀌어집니다. 최근 사회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리서치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죠. 또 노년층의 고독사가 일어나고 있죠. 혼자 외롭게
쓸쓸히 죽어가는 사회 문제. 청년들은 점점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위로를 기대한다면 서로 만나서 정을 내고 서로를 세워주고 기뻐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또 상대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면서 위로해야 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혼자서 더 고립되고 그거를 즐기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받고자 하는 대상을 바꿉니다. 그렇죠? 가족보다는 누구일까요? 반려동물. 아이고, 네가 그래도 내 마음 이해해 주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나오는데 가족들은 다 자고 있는데 강아지만 나와서 배웅하더라 라고. 사람들이 나와 오늘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소통하기를 즐거워하기보다 온라인에서 얼굴 안 보고 그냥 오늘 보고 떠나도 괜찮은 사람과 만나서 속 이야기를 하죠. 또 요즘은 그런 사람들 늘었죠. 저도 가끔 사용하기도 하는데 AI에게 물어보는 거. 챗 GPT한테 나를 위로해봐라고 글을 남겨놓는 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점점 사람들과 소통하고 위로받는 것을 힘들어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가갔다가 상처받는 게 두려운 거죠. 마음속에 거 꺼냈다가 오히려 그게 그냥 가십거리로 끝나거나 사람들이 오히려 혀를 차는 것으로 끝나는 게 더 속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위로를 찾으려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서 아시죠? 이런데 진짜 위로가 없다는 거. 떡볶이를 먹으면서 기분 좋게 먹으면서 잠깐은 나아질 수 있지만 결국 그게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 책을 읽으면서 아, 그렇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길게 가지 않는다는 거. 책 제목 한 줄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겨우 추스리긴 하지만 그게 길지 않고 결국 다시 공허함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세상이 주는 위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치 풀과 같고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즉 금방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사람 대신 기계나 동물이나 또 주변 이웃들에게 또 매체를 통해서 하려고 채우면 채울수록 오히려 더 깊은 공허와 허물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세상이 건네는 위로는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치 진짜 큰 위로를 건네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를 잠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 또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면 진짜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진짜 위로가 필요한데 그 진짜 위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한번 보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그를 안아주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진짜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유다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의 위협과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지나가거든요. 그 무시무시한 예언이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다, 결국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경험하게 될 그 무시무시한 것들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40장 오늘 본문에서 이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고 위로를 건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실패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면서 주변의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의리의리하고 대단하게 여겼던 성벽과 성전은 회파되어지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싶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때 그들에게 찾아온 그 깊은 절망감은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어질 거다, 조금 버티다 보면 괜찮아질 거다, 너는 너의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내면 된다, 이렇게 건넨 위로로 그들에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위로는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상황을 반전시킬 하나님이 오셔야 진짜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맞이한 그 상황과 형편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진짜 위로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실 하나님,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다시 찾아오시게 된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위로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위로의 소리는 관계 회복의 위로의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냥 평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인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는 거 맞나? 내가 진짜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가고 멸망당해도 맞나? 나라를 잃어버려도 되는 거 맞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다시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시고 부르시는 거죠.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처참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돌이키고 다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사실 잘 안 와닿죠.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개구장이어가지고 남의 장독을 깨고 창문을 깨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 밑에 이렇게 막 기르다 보니까 엄마만 나타나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냐면 계속 이렇게 혼날 일을 하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어떤 두려운 상황인데 엄마를 딱 만나니까 바로 눈물이 팍 나는 거 있죠. 제가 하루는 가족들과 함께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오랜만에 대구 지금 오페라하우스 근처에 그 시민회관에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갔다가 아버지가 이제 돈 1,000원 주면서 동생들과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갔는데 제가 그 나쁜 형님들을 만난 거예요. 돈 1,000원을 뺏긴 거죠. 너무너무 무서운데 막 이거 돈도 뺏겨버리고 막 그 상황도 어렵고 동생들은 보호해야 되겠고 막 혼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엄마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눈물이 팍 나는 거죠. 엄마! 이렇게 탁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진짜 위로가 아닐까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진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형편 속에 엄마가 탁 나타나니까 그 마음이 다 내려놓아지면서 확 열리고 진짜 나에게 엄마가 있었지, 이렇게 탁 받아들여지는 위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위로를 건네고 계시는 거죠. 내 백성이라고, 내 거라고, 마치 부모가 내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는 내 자녀라고, 내 백성이라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부모님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사고치고 망가져도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속썩여도,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내 자식을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여전히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면 너희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다 망하고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마치 내 새끼 찾아내는 것처럼 내 백성,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위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확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관계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저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이런 감정적인 토닥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을 보면 그 진짜 위로의 근거가 나오는데,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노역의 때가, 시작.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2절을 보시면요, 그런 거죠. 그냥 내 새끼다, 1절에서 내 새끼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들이 인생 속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빚 져본 적 있으세요? 빚이 계속 이렇게 쌓여가는데, 야, 그래도 언젠간 갚을 날이 있겠지, 마음 편히 가져, 이러면 위로가 되세요? 어때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언젠간 갚겠지, 갚을 날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 이러면 진짜 위로가 되세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빚을 완전히 갚아줘야, 그 빚 문서를 완전히 치워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 기다려봐 하면서 희망 고문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결국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이 그 해결자이심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면 2절 마지막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막 2배, 3배 막 이렇게 그 징계를 가혹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 빚을 다 갚을 때 그 빚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빚문서를 가지고 오면 반으로 탁 접었대요. 그래서 2배처럼 보이는 거죠. 이 반으로 접힌 문서는 뭐예요? 빚이 완전히 청산되어졌다라는 의미인 거죠.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그 문책을 하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죠.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이렇게 멸망당하게 될 거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거고 가족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는 뭐죠? 너희가 그 죄에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가 다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사함을 받는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죠. 그 선언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했던, 결국 그들이 당하는 인생의 현실감 있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해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선언을 이미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로의 근거는 그저 내가 당한 그 상황이 조금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회복과 위로에서부터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이 위로의 근거이지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이 그냥 조금 달라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해결해 주셨다는 그 선언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노력해서 얻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선언해 주시는 위로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상황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받는 세상에서 잠깐 있는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게 해주시고 달라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위로와 기쁨을 선언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는 두 번째가 있는데요, 바로 광야에 길을 내시는 위로의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를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길을 예비하라. 다른 말로 하면 그 길을 닦아서 정비해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죠. 사막에 있죠. 사실 광야와 사막은 어떤 곳인가요? 길이 없는 곳이죠. 길이 있는 듯한데 안 보이는 곳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진짜 피할 곳 없는 뜨거운 햇빛이 계속해서 내려지는 곳이죠. 그래서 갈증이 가득하고 절망 같아 보이는 그 땅에 하나님은 이러한 선언을 하시죠.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딱 이랬을 겁니다. 우리 인생 여기 끝이다. 인생을 살아봐도 이제 막다른 골목이다 라는 심정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길 없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겠다고 그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 힘으로 탈출해라, 그 광야를 벗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찾아갈 테니까, 내가 갈 테니까 너희가 그 길을 예비하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 두라고, 주님을 만날 길을 열어두라고 하시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이 미리 그 길을 정비했대요. 돌을 골라내고 움푹 패인 곳을 메워두고 그렇게 길을 평탄하게 왕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했대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사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같이 힘든 순간, 절망적인 순간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어져서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이 낮아지며, 즉 하나님이 오실 그 길을 너희가 마음을 열고 맞이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시는데 먼저 진짜 메마른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돌을 골라내고 움푹 패였던, 하나님 나 이 깊은 상처인데요, 하나님 나 저 사람은 진짜 치울 수 없는데요 하는 그 마음을 걷어내야 여호와를 맞이하시죠. 나는 진짜 저 사람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그렇게 꽉 막힌 그 메마른 사막 같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죠. 여전히 세상에서 주는 잠깐의 위로인 것 같은 형편이 좋아져야만 그게 진짜 위로라고 생각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많죠. 실제로 그 심령과 그 마음은 황량한 사막 같은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 길을 예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